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수요예배에 함께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이제 솔로몬의 이제 말씀이 우리 지난주에 끝났고요. 이제 오늘 드디어 엘리야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오늘 제목을 그릿 시내 부족함 가운데 있는 축복이라는 말씀의 주제를 정했습니다. 앞에 1번이 달려있죠. 뒤에 그 얘기는 똑같은 본문에 다음 주도 이제 말씀이 이어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 위대한 인물 두 명을 우리가 손꼽으라고 하면은 뭐 아브라함도 우리가 꼽을 수 있겠지만은 대부분 이 모세와 엘리야를 우리가 대표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킨 그러한 사람이고 구원자죠. 또 엘리야는 이 선지자들의 대표가 되어지는 이제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율법을 대표한다면 엘리야는 예언자를 대표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나중에 이 율법과 예언의 마침이 되어지십니다. 그래서 모세, 엘리야, 예수님 이렇게 이제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변화산상에서 만난 분이 모세하고 엘리야죠. 그 예수님이 함께 서서 이야기하는 것을 이 제자들이 이제 보게 되어집니다. 엘리야가 역사에 등장한 시기는 이스라엘 역사상에 가장 패역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악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이 다윗 왕의 반기를 들고 떨어져 나온 나라로 이 창건 이후에 60년이 이르는 동안 왕조가 3번, 왕이 7번이나 바뀌는 피해 역사를 이어갑니다. 첫 번째 왕이 누구였는가 하면은 여로보암입니다. 22년 동안 통치하면서 남쪽 경계인 베델과 북쪽 경계인 단의 산당, 이 산당이요 흩어져 있는 어떤 장소가 아니라 산에 세워진 어떤 집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높은 곳에 세워진 집.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어떤 산들의 그런 언덕에 그 신을 섬기는 그런 집들을 만든 것이죠. 그래서 이 산당을 세워서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하지 못하도록 너희들은 거기 가서 제사하지 말고 여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해야 돼. 그러면서 이 산당을 만듭니다. 결국 사람들의 편의와 뜻에 따라서 이 지역마다 산당을 세우고 또 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도 섬기고 이제 그렇게 하게 한 거죠. 그의 아들 이 나답은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의 아비의 길과 어미의 길을 따라 행하다가 결국 이제 이렇게 나오면은 안 좋은 얘기죠. 2년 만에 이 바사의 쿠데타로 망하게 되어집니다. 이 바사는 이제 쿠데타로 성공을 하고 24년 동안 통치를 하고 그 후에 아들 엘라가 즉위를 합니다. 이제 이 엘라는 알코올 중독자이죠. 2년 동안 통치하다가 시므리의 쿠데타로 죽습니다. 시므리는 7일 동안 7년이 아니고 7일 동안 왕위에 있다가 오므리 군대 장관에 의해서 성읍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왕궁에 불을 지르고 자신도 그 불에 타 죽습니다. 그 뒤를 이은 오므리 왕조는 12년 동안 통치하면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였다. 성경이 기록을 하죠.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왕조를 가만히 보면요, 살인을 통해서 왕위를 찬탈한 자가 다른 살인자에게 그 왕위를 내어주는 이것을 계속 반복을 합니다. 우상 숭배자들의 전형적인 삶의 패턴을 보여주는 거죠.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그 전에 모든 사람들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최악의 왕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합이 왜 이렇게 최악의 그런 왕인가 하면은 아합의 처인 이세벨이 또 유명하죠. 이방 나라의 왕의 딸로서 바알과 아세라 이 우상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자기만 섬긴 게 아니고 백성들에게 강요를 합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하여서 나봇을 죽이고 빼앗는 수법, 그것을 이세벨이 보여주죠. 굉장히 잔인하고 어쩌면은 이 아합보다 최악이라고 했던 아합보다 한 수 위였던 사람이 바로 이 이세벨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잡아 죽이고 또 엘리야도 죽이려고 했던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악한 여성이었죠. 정치적으로는 계속 쿠데타로 피해 얼룩지고, 종교적으로는 우상 숭배가 판을 치고, 경제적으로는 약한 자들을 착취하고, 도덕적으로는 부패하고, 이 타락한 풍조가 만연했던 것이 이 북이스라엘 왕조였습니다. 이제 흑암이 가득한 시기에 하나님은 또 하나님이 보내주신 빛의 사자를 또 내려주시죠. 그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7장에는 어떤 설명이 전에 나오지 않습니다. 갑자기 엘리야라는 이름이 딱 등장을 하죠. 다른 선지자의 경우에는 그가 속한 지파, 가문, 부친의 이름, 이제 그 정도는 소개가 되어지는데 이 엘리야는 그런 소개가 없습니다. 다만 그가 신앙적으로 아직 오염이 되지 않은 길르앗 디셉 출신이라 그 정도만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 길르앗 디셉이 어떻게 생겼나 사진으로 한번 봅시다. 네, 저렇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별로 대도시 같지 않지만은 이 저 동네가 그 당시에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고 그래도 잘 사는 동네였습니다. 사람 인구도 많았었고 지금은 유적지와 또 이제 다른 그런 형태의 도시들이 들어와 있는 이제 그런 곳입니다. 저기가 이제 길르앗 디셉에서 바라본 이제 풍경입니다. 엘리야의 사역은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시작이 되어지죠. 그래서 오늘 17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비와 이슬이 오지 않을 것이라는 선언은 굉장히 그들이 섬기고 있던 이 풍요의 신, 이 바알에 대한 도전적인 메시지인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으로 가뭄이 들고 흉년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생각했죠. 하나님 그가 누구인데 우리에게 풍요를 주는 바알을 능력을 능가할 것인가? 우리를 번창케 하는 아세라를 능가할 것인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겠죠. 이 하나님과 바알의 사실은 게임도 되지 않는 그런 대결이 시작이 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전한 엘리야에게 피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말씀에 보면은 너는 여기를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 그릿 시냇가는 대충 이곳이 그릿 시냇가일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하지만은 사실 이게 잘 알려진 곳 유명한 곳은 아닙니다. 엘리야의 고향 길르앗 딥셋 부근에서 요단강으로 흐르는 이 강줄기 중 하나로 추정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단강도 아니고 요단강 강줄기의 하나라고 하면은요, 이제 그 우리는 와디라고 부릅니다. 비가 오면 개천이 되어지고 강이 되어지고 비가 안 오면 그냥 맨 땅으로 남아 있는 곳, 이제 그것을 와디라고 부르는데 그런 요단강 줄기의 어떤 한 와디 그것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길르앗 디셉은요 현재 요르단 마르일리아스로 추정이 되고요. 그리시네는 이 야복강과 이 야르묵 강 사이에 있는 와디 야비스를 지칭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도를 한번 볼까요? 예, 저기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사르밧에 대한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저 베니가 사르밧이고요. 갈릴리 바다 밑으로 길르앗 그리고 디셉 그리고 그 밑으로 그리시네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배경이고요. 이 그리시네가 요즘에 어떤 모습인가 한번 우리 사진으로 보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이제 골짜기가 깊은 곳의 그리시네가 줄기 중에 하나이고요.
원래는 요즘에는 성지순례 가보시면은 제가 사진을 많이 찾아봤는데 그냥 동네에 한 옆에 흐르는 그냥 개천같이 이렇게 잘 정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마을이 지나가는 곳에 그리 시내는 정말 정비가 잘 되는 그런 조그만 시냇가 같은 것이고, 이제 여기는 약간 골짜기가 깊은 곳에 이제 흐르고 있는 이 그리 시냇가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지역에서 1년 내내 흐르는 시내, 뭐 이제 그 강이 별로 없습니다. 비가 오면 한철, 비가 오는 철에만 강이 되었다가 그 나머지는 그냥 척박한 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엘리야가 아합을 피하여서 숨었던 그리 시내도 이제 이런 와디였던 곳. 그러니까 물이 흐르지 않을 때는 그냥 저 위에처럼 척박한 그런 땅이 되어지겠죠. 어, 우리 또 한 사진 하나 또 볼까요? 예. 저기 그 아까 그 골짜기 같은데 보면은 그 옆에 저렇게 건물이 있습니다. 저게 이제 수도원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유다 광야에 있는 성 조지 수도원이라고 부르죠. 근데 하필 이제 저렇게 절벽 사이에 저렇게 있습니다. 그 밑에는 뭘까요? 그리시네, 그리시네가 저게 그 옆에 절벽에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 수도원은 엘리야가 머물렀던 그리시네가가 바로 여기라고 그렇게 그들은 말을 합니다. 또 그 수도원 동굴 안에 가보면은 엘리야와 까마귀에 관련된 그림도 있는 것이죠. 그 그림 한번 볼까요? 예, 이런 그림이 그 수도원 안에 이제 걸려 있습니다. 저 위에 까마귀가 있고 이제 그것을 입에 뭘 물고 있고 떡과 고기를 물고 있고 그것을 받아 먹는 엘리야의 모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16세기 파울로 피아밍고라는 사람이 까마귀에게 받아 먹는 엘리야라는 그림을 또 그렸습니다. 이제 이게 그 장면이고요. 샌프란시스코 드형 박물관에 이제 소장되어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16세기면 꽤 이제 오래되었던 이제 그런 작품이죠. 이 하나님의 엘리야를 그리시네가로 보내신 데는 아마도 한 두 가지 뜻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는 아합의 손으로부터 피난시키기 위해서, 또 다른 하나는 그가 장래에 이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이 엘리야에게 영적인 훈련을 시키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보낸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18장 1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에 보면은 이 3년째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라는 말씀이 들릴 때까지 만 2년 이상 엘리야는 이곳에서 하나님께 직접 훈련과 연단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오늘 말씀의 17장은 숨으라,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나가 보이라, 이제 그 사이에 엘리야의 영적 훈련 기간에 그런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엘리야의 훈련의 핵심은 뭔가 하면요, 한번 따라 봅시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 예, 이 엘리야의 훈련의 주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입니다. 근데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셨냐? 고난, 침묵, 고독의 훈련을 하나님이 시킨 거죠. 이 가뭄으로 점점 말라가는 시냇물을 마시면서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떡과 고기로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그런 훈련입니다. 더욱이 1년이 넘도록 똑같은 일만 반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까마귀가 물어오면은 뭐 접시를 물고 오겠습니까? 아니면 무슨 뭐 솥단지를 물고 오겠습니까? 그냥 떡 몇 조각, 고기 몇 조각 그게 물고 오는 것이죠. 이 배가 부를까라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어지고요. 아무리 상상을 해도 우리가 먹는 양만큼 이 까마귀들이 가져오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이 결국 그리시네가의 훈련은요, 고난과 침묵과 고독의 훈련이 된 것이죠. 저기서 1년 넘게 산 겁니다. 그 시냇가에서. 하나님은요, 우리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을 시킵니다. 이 엘리야는 어떤 심정일까 생각을 해보면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얼마나 기뻐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드디어 나도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구나. 드디어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되어지는구나. 굉장히 좋아했는데 당장의 큰일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쓰시지도 않고 그냥 가서 말 한마디 전하라고 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여기 숨어가지고 인적도 없고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저런 골짜기에서 세월을 보내게 하시는 하나님을 이 엘리야는 참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더구나 세상은 하루가 급하게 돌아가는 것 같고 뭔가 가뭄이 점점 시냇물을 메마르게 하고 뭔가 대책을 급하게 세워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냥 까마귀만 보내시고 별다른 말씀도 없으시고 나를 불러놓고 이 골짜기에 가둬놓고
나에게 이게 나를 이런 식으로 대우하시는가, 어쩌면 불평을 했을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1년이 넘도록 들리지 않을 때 이게 참 고통스럽다는 것이죠. 뭔가 기도를 하면은 응답을 주시고 뭔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그래야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맛이 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참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이 하나님이 날 버리신 건 아닌가? 이 내가 뭐 또 잘못한 건 아닌가? 이 하나님이 도와주시긴 할 건가? 왜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지? 이런 질문들이 우리를 참 지치게 하는 것이죠. 이제 그것이 1년이 넘어가면 어떻겠습니까? 참 고통스러운 것이죠. 하나님 여기서 뭐 할까요? 혼자 계속 있으면서 혼자 중얼대고 혼자 기도하고, 아무리 사람이 저기 숨어 있다고 그래도 1년 넘게 숨어 있으면은 어떻게 보면 이게 제정신이 아닐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엘리야의 자리에 있었다면은 우리 대부분 조급해지고 원망스럽고 충격을 받아서 아마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서 우왕좌왕하고 때로는 마을에 내려가서 놀다 오기도 하고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근데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분명한 지시가 내려지기까지 그 자리에 머물러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린 것이죠. 그 당시에는 저수도원이 없었습니다. 저수도원에 놀러 갈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영성 훈련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고상한 것 같고 때로는 굉장히 좀 거룩한 것 같고 멋있는 것 같지만요, 우리 영적인 훈련은요 굉장히 구질구질하고 때로는 죽느냐 사느냐 거기에 몰리게 되어지고, 내가 먹느냐 굶게 되어지느냐 여기에 몰리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영성 훈련입니다.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일, 하나님과는 상관이 전혀 없을 것 같은, 내가 먹고 사는 게, 내가 죽고 사는 게,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사는 게 이게 영성이랑 무슨 관련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은, 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일들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바로 세우시는 거죠. 영적인 훈련은요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집니다. 옛날에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요, 그러니까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단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이 영이 선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육신을 얻고 이 땅에 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육은 악한 것이 되어지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선하지만 예수님은 선한 게 아닌 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그러면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온 것이 아니라 아마 환상 중에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게 되어지고 수많은 이단들이 발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 나온 그런 사상 중에 지금까지 우리가 가끔 오해하고 지금까지 내려오는 게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육체나 물질을 무시하는 풍조인 것이죠. 영적인 것만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우리의 육체나 물질은 이거는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라라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그런 이분법적인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 육체적 고통이나 물질적 고통만큼 우리가 실제적인 문제는 없죠. 근데 영적인 훈련이요 여기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육체적인 고통, 물질적인 고통 안에서 우리의 영성이 우리가 훈련되어집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절대로 어려움 가운데 죽이지 않으십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쓸 것을 채워주시는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늘 넘치도록 또 부어주시냐? 우리가 살아보니까 이게 또 아닌 겁니다. 좀 뭔가 부어주시려면 한 번에 그냥 평생 살 거 한 번에 딱 부어주시면은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까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이 하나님이 늘 넘치게 부어주질 않습니다. 다른 사람 다 가뭄에 고생하여도 엘리야만 시냇가에서 물장구 치면서 물고기 잡으면서 한가롭게 논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총과 돌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만은 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참 우리를 볼 때는 힘든 겁니다. 어렵게 살고 있구나. 우리는 굉장히 평안하고 복이라고 생각하고 은혜라고 생각하지만은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성 훈련은요, 하나님의 섭리적 축복, 그 다음에 부족함,
이 두 가지가 항상 함께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이해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만족감을 주시고 응답을 주시고 뭔가 해결해 주시고 하는데 여전히 나는 부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뭔가가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나의 영을 위하여서 이 땅에 살아가는 나를 위하여서 하시는 일들이 이 영원한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또 그 영광을 위해서 부족함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이 주는 감사와 기쁨은요, 이런 것이 따라 붙습니다. 뭐뭐함으로 뭐뭐 때문에. 그래서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내가 물질이 많기 때문에, 내가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감사하게 되어지고 기뻐하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런 감사는요, 하나님 안 믿어도, 예수님 안 믿어도, 아무것도 몰라도 그냥 할 수 있는 감사와 기쁨입니다. 내가 이런 것이 있으니까 감사하는 거죠. 어디에 감사될지 모르겠지만은 그냥 감사하는 겁니다. 근데 신앙생활은요, 고차원적인 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그렇게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참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은 부족함을 축복의 영역으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면은 전천후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거죠. 뭐뭐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뭐뭐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 뭐 건강 때문에 감사할 수도 있지만은 건강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영적인 훈련이고 우리의 그런 믿음의 삶인 겁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세상이나 소유가 주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존재의 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진 것 관심 없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높이 올라갔는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이 얼마나 건강한가,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욕심내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욕심을 내시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내 존재 그 영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바로 우리들, 이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욕심은 바로 우리를 향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초점을 우리의 가진 것에 맞추려고 하지만은 우리가 가진 것에 많고 적음에 우리가 그것에 기인하지 않고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내 자신이라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욕심은 바로 내 자신이다. 네.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욕심을 가지시면 어떨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빚으시는 대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게 이제 그 과정 속에서 영적인 훈련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의 가진 것에 많고 적음에 달려 있지 않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의미 있게 사는 그런 복된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산다면 이 참 놀라운 축복이라는 거죠. 우리는 늘 시간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물질적인 여유가 조금만 더 있었으면, 내가 지혜가 조금만 더 있었으면, 조금만 더 건강했으면 하고 늘 없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누구라도 부족한 것 하나는 있기 마련인 것이죠. 우리가 그것이 불만이었는데 알고 보면은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눈물, 우리의 한숨, 우리의 기도 제목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눈물과 한숨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다. 여러분, 눈물과 한숨이 담긴 기도 제목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아마 하나님 금방 떠날 겁니다. 근데 그 기도 제목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죠. 있는 것은 당연히 여기고 없는 것에 불평하였다면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있는 것에 감사하고 없는 것은 은혜인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있는 것은 감사이고 없는 것은 은혜이다. 오늘 여러분에게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에게 이 시냇가에 물이 넘치고 양식이 넉넉했다면 어떻게 매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까마귀 들이 아니고 까마귀 떼가 수백 개의 떡을 물고 오고 고기를 물고 오면은 이 혼자 다 먹지도 못할 정도로 만약에 가져온다고 그러면은, 그리고 물이 맨날 넘쳐서 먹은 물 풍성하고 그늘 시원하고
그러면은 아마 엘리야가 나중에 아하방을 만나러 갔을 때는 엄청나게 살이 쪄 있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해보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매일 채워주심을 경험하겠습니까? 어떻게 보이는 물과 양식 대신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엘리야는 늘 절박했습니다. 까마귀가 가져다주는 떡과 고기, 그거 먹으면서 그걸로 연명하면서 절박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죠. 물이 점점 말라가는 거 보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신 자리라고 확신한다면 엘리야처럼 순종하는 복된 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삶에 더욱더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순종의 자리가 바로 축복의 자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만일 풍족하여서 하나님을 망각하고 내 자신만 믿고 살았다면은 현재 누리는 편안함과 즐거움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살았다면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 사실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어지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것을 얻어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건강하기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산다면 건강이 저주가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머리가 좋아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여긴다면은 내 지혜가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재물이 많아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면 내 재물은 더 이상 복이 아니라 저주인 겁니다. 이것이 성공의 저주라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부족하다는 사실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약하다는 사실 때문에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은 나의 모자람은, 나의 없음은 오히려 축복의 조건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부족함 가운데 축복입니다. 이 제목이 이제 이해가 되시죠? 부족함 가운데 있는 축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바울 또한 그런 것을 고백하죠. 자신의 육체의 약함을 통하여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네, 함께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 보면요,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게 나, 내게 이게 지칭하는 게 다 다릅니다. 그래서 나에게 이르시기를, 이 바울에게 이르시는 거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너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것은 바울입니다. 바울의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바울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바울에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 여기 잘 해석을 하셔야지 막 헷갈립니다. 바울도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나의 능력이 약한 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고 그런 가운데 온전하게 되어지고 이 나의 약함이 기쁨이 되어지고 또 나의 약함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이게 그의 기쁨이고 고백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함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나의 약함을 자랑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돋보이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 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돋보여야 됩니다. 내 약함 때문에 내가 침울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늘 뒤처지고 가라앉는 것이 아니라 내 약함과 내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돋보여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의 손길과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야와 바울에게 주셨던 이 부족함 가운데의 축복이 바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경험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에 오늘 우리는 부족하다 사람들은 말하겠지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이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